자비로우신 주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무거웠던 어둠을 벗고 새로이 베푸시는 날의 산뜻함을 입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 가슴속 깊숙이 가을의 공기를 채워넣고서 온몸에 덕지덕지 붙은 피곤함을 뒤로 물린 채 자리에 앉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채비를 갖추기 전에 먼저 주님의 존전에 나아와 섭니다. 우리 위에 계시고 또한 앞에 계시며 옆과 뒤와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받치시는 주님,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은 늘 속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의 온갖 나쁜 것, 온갖 추한 것, 온갖 혐오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것, 온갖 아름다운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고 너희 가족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하면서 사탄은 감언과 이설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잣대를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것이 다가올 때 함께 구부러지지 않고 고든 잣대로 대응하여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덧붙여 구하오니 주님의 영광이나 타인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구부러지고 또 유혹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역설의 진리를 품에 지닌 채 주어진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쉼이 필요한 이에게는 평안을 주십시오. 일의 성과가 필요한 이에게는 인내와 순간의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시오.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이에게는 이해의 넓은 폭을 주시고, 무너진 이에게는 다시 일어섬을, 고립된 이에게는 해방을, 눈물 흘리는 이에게는 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토요일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날은 거룩하고 찬란하오니 함부로 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 소망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집례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한마디 언어 속에 하늘의 숨결을 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지철 은퇴 목사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심정을 가감이 없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모든 목회자를 붙드셔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모든 성도와 봉사의 자리에서 힘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걸맞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듣겠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 하나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책을 읽고서는 우울의 결정을 문장으로 빚으면 바로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침 책에서 가을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어서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가끔씩 광활한 하늘에 한층 부드러워진 색깔과 한 자락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예고하러 온다. 참으로 슬프고 냉담한 저녁과 함께 가을은 만물에서 시작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가을은 우리가 여름에는 잊기 쉬운 사실, 즉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래, 우리 모두 지나갈 테고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한 줄기 햇빛이 성인의 얼굴과 평범한 행인의 각반을 똑같이 비추듯이 그 빛이 똑같이 사라지면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되고 어떤 이들은 각반을 찬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남긴 무를 덮을 어둠만 남을 것이다. 가을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작하지만 그러나 만물이 자연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가을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하죠. 가을의 시작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우리가 잠시 잊었던 감각을 되살립니다. 즉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봄은 무엇이 꿈틀거리는 계절이고
여름은 무엇이 생동하며 익어가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무엇이 쓰러지는 계절입니다. 내가 힘쓰던 일이 어그러지고 내가 고집하던 바가 희미해지는 시간, 가을은 그 시간과 닮았습니다. 가을은 그러니까 없음을 감각하기에는 최적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가을에 꺼내어 읽기에 알맞은 책이지요. 전도서가 계절로는 가을에 어울린다면 하루의 시간 중에서는 저녁과 어울리는 책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때마다 어울리는 성경의 책이 있죠. 이를테면 창세기는 새벽과 같은 책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문을 여는 책이니까요. 신명기는 오전과 같은 책입니다. 햇살이 명료하듯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일러주는 책이니까요. 사사기는 정오와 닮았습니다. 사사기는 마치 달뜨고 흥분하는 청춘처럼 뜨겁고 용감하게 일탈하는 책이지요. 예언서는 한낮을 넘어가는 시간의 책입니다. 지글지글한 불씨를 간직한 채 연그러가는 책이지요. 시편은 새벽부터 한밤까지 모든 시간을 포괄하고 잠언은 오후의 차분함을 입은 책이라면 전도서는 황혼의 책입니다. 해가 저물면서 빛이 조금 어둑해지는 어스름의 시간에 어울리는 책,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전도서는 황혼의 책입니다. 황혼의 시선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책입니다. 해질녘의 광양, 그러니까 빛의 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느릿하게 넘어가는 느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낮의 강렬함을 벗은 태양은 마치 늙은 개의 무력함을 닮았습니다. 대낮의 태양이 세상을 드러내는 빛이라면 낙조의 태양은 세상의 형체를 감추는, 지우는 빛입니다. 집착했던 바를 버리는 시간, 모든 옳고 그름에서 해방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황혼의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읽노라면 선악의 가름과 옳고 그름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죠. 1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옳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 이어지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해도 대중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참 무언가 어그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절은 형세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죠.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우리의 정신은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옳고 그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과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옳은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선한 일을 찾아서 뛰어들고 좋은 것을 찾으며 살고자 애썼던 시간은 그럼 무의미했던가요? 이어지는 구절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따라서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면 살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때 내 삶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전도자의 말은 마치 세상사를 통달한 도인처럼 야속합니다. 9절의 도입부를 기억하시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전도자는 제 멋대로 남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는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펄럭이는 줏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약한 깃발을 닮았죠. 그러나 이 모든 볼멘 소리는 전도서를 오해하며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가 황혼의 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며 하는 말이지요. 전도서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야말로 옳고 그름이 또렷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그 시작부터 줄기차게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치 판단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드러내는 전도서는 언뜻 보기에는 우울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견 우울을 가득 머금은 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의 표상은 무기력입니다. 우울을 겉으로만 보면 무기력해 보이죠. 그러나 우울의 속살에는 커다란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사실 그 안에 커다란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자기의 원의,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생각이 상당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기조차 못한다면 그 안에 어떤 분노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분노가 내면화되면서 우울이 찾아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라는 바가 많고 꿈꾸는 바가 높은 데 많아요. 현실에서 그것이 좌절되고 좌초된다면 우울이 찾아들기 쉽지요. 그러므로 전도서에 만연한 울적한 감정은 뒤집어 말하면 전도자가 지닌 커다란 원의, 전도자가 지닌 커다란 생각, 그가 바라는 바를 대변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는 앞서 인용했던 페르난도 페소아가 말하는 권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가는 권태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권태는 세상에 대한 지루함이고 사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며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피로함이다. 이런 것이 권태라는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는 뒤집어 말하면 헛되지 않은 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는 뒤집어 말하면 진정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진실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로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의미에 천착한 사람만이 다다를 수 있는 허무, 그 허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미에 집착한 사람, 의미를 가장 깊이 파고든 사람만이 허무를 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시간의 강물에 쓸려간다면 시간의 물결이 쓸어가지 못하는 영혼의 결정은 무엇인가? 이것이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무엇인가요? 영혼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시간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끝없이 시간을 늘어뜨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은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입니다. 시간 속에서 영원에 근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의 단면입니다. 시간의 허리를 뚝 자른 그 단면, 그것이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잘린 면을 따라 나이테가 드러나듯이 시간을 자르면 시간의 단면이 드러나지요. 그것이야말로 시간 속에서 스치듯 경험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마치 얇게 포를 뜨듯이
잘라 놓으면 그것은 영혼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간의 단면을 자른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얇게 포를 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찰나의 순간, 순간의 시간,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는 순간, 나를 돌보고 가꾸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순간, 정열적으로 일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값진 순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럴 것 없으면서도 충분히 값진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시간 속으로 끌어오는 일, 영혼의 조각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일, 시간의 단면을 자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생의 어떤 순간이 가장 아쉽게 느껴지겠습니까? 생의 어떤 순간을 다시금 맛보고 싶어질까요? 떵떵거리며 살았던 기억, 나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복수하지 못했던 기억, 그런 순간이 떠오른다면 그 인생 불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를 가꾸며 살걸.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걸. 매 순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보다 더 감사하며 살 것을. 후회가 남는다면야 이런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생에서 누렸던 가장 아무럴 것 없는 순간, 일상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그립고 아쉬울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시간을 얇게 잘라서 그 속에다가 영혼을 가득 채우라고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비록 얇더라도 영혼으로 채운 시간이라면 그 얇은 시간을 켜켜이 쌓았을 때, 그래서 그 시간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졌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시간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영혼의 점철이구나, 영혼 그 자체구나 깨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은 시간 안에 빼곡히 자리한 영혼의 덩어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감각의 즐거움을 누려라. 오늘 하루 너 자신을 돌보고 가꾸어라.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데려다 놓은, 너의 옆에 가져다 놓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애틋하게 어울려라.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맡긴 생의 모든 일을 아쉬움 없이 감당하여라. 그렇게 시간 속에 찰나의 영혼을 가득 담거라. 이것이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애쓰고 또 누릴 몫이다. 그렇게 하여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않겠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곱디고운 마음을 10분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